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에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교회 절기상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종려 주일부터 이제 부활절 전까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고 해서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고난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이 있고요. 또 시편을 읽어보면 누구의 고난이 있습니까? 다윗의 고난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발생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썼던 저자들도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거나 또 처형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또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의 인생도 다 하나같이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제 반역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로마 제국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언급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사항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그 종교로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붙잡힘을 당했고요. 죽음을 당하거나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려야 했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태어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들의 신혼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오해와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했고 또 요셉은 그러한 부정한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심의 그런 눈초리를 견뎌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투옥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좋은 인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출세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쁜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이런 사역은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들도 다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성, 그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졸리면 주무셔야 했고요. 배고프면 잡수셔야 했고 또 우리처럼 급하면 화장실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현생, 이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농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의 대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에 휩싸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어떤 인생의 유혹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예수님처럼은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조금만 제 통장에 손해가 나도 속이 상하고 얼마나 인생에 염려하는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올라가고 싶고,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속마음인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만유의 상속자이신데 그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시고 오늘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랑 가까이 교제 나누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원래 직업이 그 학원 강사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메가스터디 손준 대표가 이 국어 강사를 스카우트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였다고 합니다. 학원에서도 강의를 재미있게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돈을 줄 테니까 자기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싫었대요. 맨날 교무실에 가면 성경만 펼치고 있고 정말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학교 교무실에 앉아있으면 성경밖에 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 좋은 자신의 그 밥그릇을 다 남한테 줘버리고 지금 저기 둔청동에서 개척교회 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그 진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 진주교회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그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이분도 그 한동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치과 의사가 되려고 치과 그 전문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다 패스하고 이제 면접이 딱 남은 거죠. 면접이 나왔는데 그 이제 면접관이 물어봤대요.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냐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내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이유밖에 없었대요. 근데 차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대요. 내가 왜
시험 다 패스하고 이제 마지막 면접 시간에 내가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근데 다른 이유가 없대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치과 의사는 그만두고 하지 않고 전도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 좋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도 예수님이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굳이 나귀를 쓰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그죠? 이 나귀는 여러분 성경의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거룩한 일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은요 그 부정한 짐승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저 잠잘 곳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실 이거 거의 노숙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만왕의 하늘의 왕께서 얼마나 머물 곳이 없었으면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길가에 걸어가는 저 강아지들도 다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하는 이런 모든 가정들이 다 고난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그 말 구육간의 그 밥통 말 구유밖에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이것을 있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왕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예수님의 이런 인성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덮어둬도 좋을 텐데 없애버렸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신성적인 모습만 기록하면 사람들이 더 잘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마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가 신성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야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천한 예수님의 출생 이것을 우리가 가장법과 비유법을 사용해서 조금 미화시켜도 좋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굳이 설득하려면 적어도 어떤 헤롯 왕궁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나야 걸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도 없는 땅에서 수건도 없어서 헤어진 낡은 옷자락에 쌓여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고난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출생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가난한 총동네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다 세리와 그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오늘날 공무원이죠. 요즘도 여러분 공무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세금 걷어간다고. 근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부들은 제대로 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할 게 없어서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그들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목회하실 때,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감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바리새파 율법에 능통한 자고 저 이방 지옥에 갈 떼감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모습을 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함께 살아갔던 저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니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겉모습만 판단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갖추었다는 말은 예수님도 몸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몸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화장실이 급하시면요, 그 긴급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다만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논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털어놓을 때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무시, 조롱, 억울함, 십자가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신적인 능력으로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같이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겪지 않으신 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은 자와 또 상처를 입은 자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처를 받은 자가 다른 상처를 입은 자를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처럼 돌멩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면요, 예수님은 귀가 있으셔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이질감이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깊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방 우상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이 시험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오직 모세와 아론의 혈통들만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디 지파이십니까? 유다 지파이십니다. 바울은 어디예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자신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여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유대 지파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율법적으로 따른다면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 계열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늘에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에 읽어보면 롯을 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쳐다와가지고 하늘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딱 한 번 그때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멜기세덱의 출생과 이 예수님의 출생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마땅히 레위 지파의 출신이어야 하는데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우리 인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영원의 끝도 없다는 말은 이 멜기세덱도 언제 와서 언제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이미 계셨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원한 존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면 왜 성경은 왜 이 멜기세덱을 왕이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빼앗아온 그 노량문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 11명의 지파들 가운데서 얻게 되는 소득분의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으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인간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의 하늘의 대제사장직은 인간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메시아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우월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아브라함, 또 레위 지파, 대제사장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아주 하늘에서 오신 가장 훌륭한 메시아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은요 구약의 제사장 또 하늘의 천사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전까지만 해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의지했고 11조를 의지했고 할례를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자랑했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로움에 기초한 의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정해져 놓은 규율과 규칙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더 잘 지킨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이 따질 뿐입니다. 그러한 순서와 절차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행위들이 그냥 교회의 마당,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오늘 주일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은요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왔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이런 율법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의지하는 어떤 신앙의 모조품일 뿐입니다. 위조 집회와도 같습니다. 이 율법적인 이 신앙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전이나 어떤 의식을 하나님의 외적인 것들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불완전한 그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높으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보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때를 묻히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전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선택과 예정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에도 오일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요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우리 엔진 오일 여러분 안 갈아주면 차에서 막 삐그덕거리고 엔진 고장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고요 입에 불평불만이 막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불평이 많아지고요 용납하지 않고요 계속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늘의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불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자기 수행을 쌓아가지고 공덕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율법주의예요.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이 진리이고 이것은 시대가 변해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꿔주세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밖에 높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얻기까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죠? 아담은요 바로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바로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더 어려운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은요 마냥 행복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구름 먹으면서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대지상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신 다음에 이제는 뭘 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받겠다고 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바울의 몸에 새겨진 그 고난, 그 예수님의 상처들을 바울은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택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바울은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기득권이 되면서요,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믿음은요,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은 그 어떤 다른 목사님보다 신학자보다 여러분 더 훌륭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하시고 훌륭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